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오늘은 건강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승리의 비결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승리의 비결, 시간이 오늘 많이 가서 좀 묻고 싶은데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지난주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를 한번 꼭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건데 생각하기도 싫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소기호 좀 한번 몇 개 여쭤볼게요. 원소기호. 너무 어려운 거 안 할 테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 푸시고. 네. 자, H2O가 뭐죠? H2O. 네, 물이죠. 수소 분자 2개, 산소 분자 하나. 그래서 이 합쳐지면 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CO2는요? 네,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끝에부터 읽으라고 했어요. 이 산소가 O, 탄소 C, 이산화탄소. 네, 그러면 NaCl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염화나트륨인데 소금을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사람은 원소기호 이와 같이 표현을 하면 사람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영혼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소 2개가 합쳐서 다른 물질이 되듯이 영과 혼과 육이 합쳐지면 바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영혼을 하나로 또 육을 하나로 이렇게 이분법으로도 나와 있고 영혼, 육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 삼분법으로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영혼, 몸 이렇게 이분법으로 구분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영, 혼, 육 따로 삼분법에서 표현한 말씀도 있습니다. 영만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사람은 아니고요, 신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천사, 사람의 영도 있어요. 또 악한 영도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만 있다 그러면 죽은 겁니다. 그거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혼과 육체만 있다. 그러면 그거는 살아있긴 한 건데 사람은 아니에요. 짐승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다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살아있는 것이고 이것이 분리가 되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가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두 가지 면에서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사람은 창세기서 2장 7절에 가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기운이에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피조물과 어떻게 다르게 했냐면 창세기서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나와요. 누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피조물들과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사람이 각자가 모양이 다 다른데, 생김새가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그러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까 언제든지 그 모양을 바꾸실 수 있는 분 아니야? 그러니까 내 옆에 계실 때는 나하고 똑같이 하나님 바꾸실 수 있고, 다른 사람 옆에는 또 똑같이 그 사람과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 형상, 모양을 따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육체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육신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양이 없으신 분이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육신으로 닮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그게 뭐겠어요? 영입니다. 영.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마음 혹은 정신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질서, 세계를 가리킵니다. 육체가 아니면서 육체에 깃들여서 인간의 활동을 지배하는 정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네페쉬, 헬라어로는 푸시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어려우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영 그러면 성령, 하나님, 사람의 영, 또 악령, 천사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정의. 뭐라고요? 지정의. 지성, 감성, 의지예요. 지성, 감성, 의지.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고 욕구를 가지고 또 실망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기쁘고 또 즐겁고 때로 슬프고 우울하고 이런 것들이 다 혼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은 뭐예요? 육신은 피부, 뼈, 근육, 장기 이런 거, 눈, 코, 입 이런 것들을 이제 육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영에 대해서, 혼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 이 모든 말씀들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 설교 또한 영에 관한 것, 혼에 관한 것, 육에 관한 것을 다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강은 이 세 가지가 다 건강할 때 비로소 건강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신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이 건강하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영혼도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는데 어느 부분을 치료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이거는 육신을 고치신 거예요. 육신. 자,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역시 육신을 고치신 거예요.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을 고쳤어요. 또 들것에 친구 중풍병자를 들고 왔는데 그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이거는 육신을 고친 거예요. 그러면 자, 혼을 고치신 적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혼. 자, 사마리아 수발하는 여인이 다른 사람들이 전혀 거동하지 않는, 일하지 않는 시간에 우물가에 찾아와서 물을 떠갑니다. 이유는 뭐냐면 남편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뒤에서 수근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비판하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피해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물을 들어오지 않는 그 뜨거운 시간에 그 우물가를 찾아온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였냐? 혼이 문제입니다. 혼이. 자신감도 떨어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도 없고, 혼이 고장난 거예요. 또 삭개오를 보면 삭개오는 몸이 고장난 사람도 아니고 그 귀신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성공도 이루었어요. 높은 자리, 세리장까지, 그리고 물질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뭔가 모를 허전함, 공허함,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게 어디가 고장난 거냐면 혼이 고장난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도 사마리아 여인도 건강하지 못했던 이유, 몸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혼에 병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런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영이 고장난 경우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4절에 가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신이 역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다가 떠나가니까 악신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를 번뇌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를 괴롭힌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악령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딱 봐도 귀신 들렸어요. 점치는데 다 맞아요. 그 주인은 그것 때문에 많은 소득을 얻어요. 여러분 여기 잘못 생각하면 점도 잘 맞추고 그것도 돈도 벌고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여인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영이 건강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갔을 때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괘도 잘 맞추고 돈도 벌린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영적으로도 건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18해나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거꾸러지고 거품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졌다라고 그랬어요. 당장 이것만 보면 어디가 문제 있는 것 같냐면 육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현상들 많이 보셨을 수 있습니다. 옛날 분들. 지금은 많이 나타나는 병이 아닌데 간질이라는 병이와 같았어요. 갑자기 있다가 쓰러지면서 다리를 부들부들 떨고 거품을 이제 흘리고, 간질 영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에 나타나는 문제 이면에는 그 속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주시니까 그 애가 멀쩡하게 되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있었다고요? 영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말할 때는 영도, 혼도, 육신도 다 온전할 때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다 치유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건강하고자 하신다면 이 세 가지가 다 건강할 수 있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건강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것도 우선순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몸이 건강하면 내 마음도 편안하고 내 몸이 건강하면 잘 되니까 내 속에 기쁨도 있고, 이게 틀린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틀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영과 혼과 육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건강하면 웬만하면 잘 참아낼 수도 있어요. 몸이 건강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이 고단하고 피곤하면 어때요? 기도하기도 힘들죠. 이 몸이 고단한 것 때문에 기뻐할 만 뭘 먹어도 맛있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고 좋은 소식을 들어도 그게 기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은 서로 이런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이 건강하면 영혼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건강에 집중하다가 영혼의 건강을 잊어버릴까 봐. 그러니까 내가 뭐 주일날 뭐
나는 운동하러 가야 돼. 그래서 땀 흘리고 내 근육을 만들고 이런 일, 건강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투자해야 돼. 근데 그런 일들은 열심히 하는데 영혼 건강에 대해서 잃어버리면 온전한 건강함을 맛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순서가 있다.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은 순서가 있다. 먼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영혼이 잘 됨과 같이요. 먼저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건강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 육신의 건강도 따라오게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영혼 건강을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건강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원리가 똑같아요.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분이 했던 노력들, 관심 있게 가졌던 내용들, 그것이 영혼 건강과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먼저 사람이 건강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환경이 중요하더라고요. 뭐가 중요해요? 환경이 중요해요. 그래서 주변에 쾌적하고 지저분하지 않고 뭐 정신적으로도 좋기 위해서 너무 어둡지 않고 이런 주변의 환경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건강에서도 환경이 중요합니다. 자, 그 환경은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 우리 영혼이 건강할 수 있는 환경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니까. 자, 그리고 시편 42편 5절에도 가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영혼이 하나님을 벗어나 있으니까 낙심이 오고 불안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둬야 돼.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채찍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건강하려면 잘 먹어야 되죠. 잘 쉬어야 되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죠. 숨도 쉬어야 되죠. 만약에 병들었으면 수술도 받아야 되죠.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먹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먹어야 된다. 뭘 먹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8장 3절에 가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무엇로?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로다. 밥을 먹고 떡을 먹으면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당장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영혼의 안식. 하나님께서 이 날을 특별히 구분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신 날이 있습니다. 언제예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때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숨 쉬어야 돼요. 숨을 잘 쉬어야 건강하죠. 자, 숨 쉰다는 것은 당장 여러분의 마음에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운동은 뭘까요? 사람들이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부작용이 나서 비만을 불러오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영적 비만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 교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너무나 많이 잘 알아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살았는데 이것으로 살지 못하면 이것이
어떤 작용을 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 평가합니다. 너는 그것도 몰라?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너는 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행동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고 나갈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람이 살다 보면 병들 때가 있죠. 그때 수술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수술을 받는데 뭐로 수술을 받는다고 그랬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이 검으로 우리가 수술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내 삶에 어떠한 것이 문제가 있는지 보여져요. 문제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어디가 부족했구나,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의 검에 나를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도려내야 돼요. 그것이 내게 남아있어서 나를 해롭게 된다, 만든다, 그럼 도려내야 돼요. 시기, 질투, 교만, 음란, 이러한 요소들을 말씀의 검으로 자꾸 도려내야 우리가 건강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건강하려면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방어를 해야죠. 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병균이 쳐들어옵니다. 그 병균이 뭐를 의미하냐면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사탄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사단은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자꾸 가져가려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도 가져가려고 그러고 우리의 기쁨도 가져가려고 그러고 자꾸 가져가려고 그래요. 도둑질해 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 건강도 지킬 때 가능한 거예요. 예. 사단이 하는 것이 뭐냐면 우선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가 우리 속에 그대로 머물게 놔두면 결국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가라지를 누가 뿌리고 갔느냐? 사탄이 뿌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탄과 이 싸움을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빼앗길 수 있고 결국 사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사단은 근심과 염려를 가져다 우리 마음속에 넣었습니다. 시편 31편 9절에 가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대요. 영혼과 몸이 쇠하였대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근심을 담아두면 병이 됩니다. 그렇죠? 그 근심 때문에 육신으로 병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영혼도 크게 영향을 받아요. 근데 그 근심의 가라지를 누가 뿌렸냐? 사탄이 뿌리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 우리를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네, 우상 숭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하나님 위에 두려고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석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고요.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우상 숭배하게 되면 귀신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서 점을 치고 뭐요? 우상 숭배하고 제사하고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우리를 병들게 만들어요. 귀신이 자꾸 붙어요. 귀신이 자꾸 붙어요. 그래서 우리를 결국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과 마귀와 싸워야 우리가 영혼의 건강함을 여러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건강함이 우리의 삶을 잘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먼저 믿으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돼. 이게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경험하신 분들은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 안에 또 말씀으로 먹고 기도로 숨쉬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우리 삶을 새롭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거든요. 그러면 하는 일도 잘 돼요.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 잘 믿어야 우리가 잘 될 수 있구나, 이 마음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의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맞습니다. 우리의 영혼 건강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육신을 내 건강 지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맞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지켜내야 돼요. 왜? 그냥 두면 죽으니까. 원래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어려워요. 수고가 따릅니다. 절제가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평생 영혼 육의 강건함 가운데 살아가시고 또 믿음 안에서 진정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늘 푸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 정리할게요. 제가 말씀 정리한다고 하면 우리 찬양단 올라오시면 됩니다. 자, 영혼이 건강해야 하는 일이 잘 되고 강건합니다. 그죠? 육신의 건강 이상으로 영혼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영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환경이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먹고 마시고 자고 숨쉬고 이런 것들 잘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사단과 싸울 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되고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다. 오늘 말씀 꼭 잊어버리지 말고 사단이 뺏어가게 내버려 두지 말고 지키시기를, 그래서 이 말씀이 꼭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